전도서에 일괄된 메시지는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하늘의 삶을 살으라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답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후회, 반성,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껏 제한 없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딱 한 가지 못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일괄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을 못해 보았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이것 한번 해봤으면,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내가 거기 여행 한번 해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여한이 많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한이 없는, 여한을 남기지 않는 유일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에 좀 색강펜을 좀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2절부터 10절까지를 열어가고 풀어가는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봉사, 전도, 헌신, 충성 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너의 떡을 그랬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씨앗은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떡은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필수적인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 재능, 은사, 에너지, 삶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나의 보물인 삶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귀한 나의 보물을 어디에 잘 축적하고 모으고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던져버려라. 우리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걸 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정치에 자기의 온 인생을 던지는 걸 정치에 투신했다. 근데 우리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투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던지라는 것입니까? 물 위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앗은 땅에 잘 뿌려야 되는데 물 위에 던져버려라. 물은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던지면은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찾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굉장히 불확실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시장에서 스쳐가는 모르는 사람들, 다 물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직장 동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서 못 만나게 되고, 직장이나 교회를 옮겨서 못 만나게 되고, 죽어서 못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땅처럼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물처럼 흘러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들에게 나의 씨앗, 나의 인생을 던져라.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 없느니라.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겐 이 불확실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불확실한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보기에 확실해 보이는 곳에 자기의 귀한 것, 씨앗처럼 귀한 이 보물을 모으고 쌓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불확실해 보이는 곳에 자기의 보물을 던지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수일 후에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기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를 믿어도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이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물에 던지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지극히 적은 자에게 준다는 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극히 적은 나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적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볼품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에 던지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보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항상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절 12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게 줄 상이 4개 있으니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확신, 그리고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수일 후면 수백 배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거두게 해 주실까요?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요? 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물질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물질로도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포함한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나에게 던질 수 있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떡이 있고, 그리고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형연할 수 없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해 주실까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상해 주시는 때를 이 세상의 때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보상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때, 그것은 저 천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세상에서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단을 전제하고 2절부터 우리가 10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은가.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조만간 땅 위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여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여기에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1절을 근거로 해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때 첫째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리까.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극한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7번을 넘어서 8번까지도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제한을 두지 마라. 한계를 넘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른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으면 그건 이미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씨앗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죽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기 바람과 구름,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때 추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구름을 주관하고 바람의 방향,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그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 능력으로 봐서 불가능하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의 경험, 상식, 지혜, 능력으로 당연하고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 모든 열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일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태만히 놀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는가? 거기 하나님만 아신다. 답은 7절은 밑줄 그시고 이렇게 살자,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7절. 자, 보십시오.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8절 시작. 사람이 오래 살 때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들도 기억하여라. 이는 그런 날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일은 허무하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부지런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때그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지금 새벽 우리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벽에는 새벽에 할 일이 있고, 아침에는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점심에는 점심 때 할 일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유년기는 유년기 때 할 일이 있고, 청년 때는 젊을 때 할 일이 있고, 나이 먹었을 때는 나이 먹었을 때 할 일이 있고, 그때그때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가를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매일의 삶을 즐겨라. 지금을, 현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만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패스한다고 그러죠. 패스, 통과. 그런데 과거가 패스트,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과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김치국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현재와 선물이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가 뭡니까? present. 근데 선물도 영어로 present. 그래서 현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농담 같지만은 굉장히 진리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보다, 순금보다, 현금보다, 여러분 현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현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왜 줍니까? 그 선물을 줄 때는 선물로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선물을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앞에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은 선물 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을, 현재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선물 준 부모님의 심정,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최선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며 지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며 지금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청년이여에게 한번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는 젊을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아멘. 여기 즐기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매일의 삶을 즐기라. 9절 즐거워하라. 또 9절 끝에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심판, 이것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 안에서 그것이 참 즐거움이고 참 자유고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청년이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청년의 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면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언제 무슨 유래로 쓰이게 됐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청년으로 되었습니다. 숫자로 계수된 사람들. 즉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있어 지금도 할 일이 있고 임무가 부여된, 우리 얘기로 하면 사역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여생 중에 지금이, 오늘이 가장 기회가 많은 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을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책, 복된 책, 전도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함을 저희들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지금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희열 속에서, 거룩한 행복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그래서 영원까지로 연결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보물 되게 하여 주시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간구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